이 시대가 되었든지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되었든지 앞으로 살 사람이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요즘 특히 요즘은 성공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여기에 많은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여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 벌어봐야 되겠다. 내가 좀 지위가 높아져서 권력을 통해서 뭔가 이뤄봐야 되겠다. 내가 좀 사람들에게 많은 또 유명 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 그런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왜 돈이 많아지기를 원합니까? 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왜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왜 그러는가?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래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생각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행복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렇게 권력을 쥐었고 부귀영화를 차지했고 지혜가 출중했었고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이 행복했느냐 이거죠. 그죠? 그분들이 행복했다면은 우리도 그것을 계속 따라서 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종래에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지 않았을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로 여기 접어두시고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2절 3절 우리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려 헛되다는 얘기를 한 문장에 5번이나 쓸 정도로 지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 그건 무엇이 헛되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왜 헛되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전도서 2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나는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 이르기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인생 슬프니까 정말 기쁘게 살아보자.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솔로몬 왕 앞에 광대 막 개그맨들 코미디언님들 많이 뒀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사람이 웃기고 내일은 저 사람이 웃기고 어제는 저 사람이 웃기고 그러면 이제 그 순간은 막 기뻤는데 지나니까 부질없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부질없는 거.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죠.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나를 정말 행복하게 빚게 가는 것은 웃음도 개그맨도 코미디언도 아니야. 술을 한번 해보자. 술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헛된 것이었어요.
또 그래서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합니다. 사업을. 옛날 사업은 이제 뭐 집을 많이 짓고 포도원, 농사, 뭐 과수원을 넓히고 산림 일 막 확장시켜 이런 것들이 땅을 넓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업체들이 막 이제 문어발처럼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뒀어요. 남녀노비들 사들기도 하고, 종들을 낳아가지고, 종이 종을 낳으니까 다 종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솔로몬은 자기 노비들에게 애들 많이 낳아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종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역시 별로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 소, 양, 은, 금, 보배들이 넘치도록 있는데 이것도 별볼일 없었어요. 또 8절에는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아내들을 무지하게 많이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별볼일 없어요. 그것도. 심지어 그는 15절의 중반에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이 놀랄 만한 지혜였잖아요. 그런데 이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해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이고, 아내가 한 명도 아니고 처처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이었고, 개그맨들, 노래하는 사람들 뒀어도 헛된 것이었고, 막 자기를 기쁘게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25절로 갑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26절 제일 마지막 뭐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것들을 솔로몬이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성공, 번성, 기업, 뭐 이제 개그맨, 노래하는 자, 엄청나죠. 그러나 다 부지런한 것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했을까요? 뭔가 솔로몬 안에 이것들보다 더 소중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원하는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공허한 게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을 막 벌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하기를 원하고, 이 동기, 내가 왜 이걸 원하지? 내가 지금 왜 이것을 막 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동기가 뭔지, 동기가. 내 마음의 동기가 뭔지. 왜냐하면은 솔로몬처럼 그것을 다 이뤘는데, 다 이루고 나서 보니까 헛된 것이었어요. 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미 나이가 이제 들었다는 얘기죠. 시작할 힘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최고다 하고 달려왔는데 이루고 보니까 최고가 아니었어요. 더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 많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무리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무리들은 다 떼어놓고 12제자만 따로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갈 텐데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들이 나를 주기로 결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텐데 내가 3일 만에 살 것이야. 여러분 이것을 가벼운 소리로 했을까요? 정말 신중한 목소리로 엄중한 목소리로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노는 분위기로 하진 않았을까요? 그죠? 가볍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고 비통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엄중하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찬스를 딱 잡아가지고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옵니다. 예수님께 딱 이제 큰 절을 하니까 주님이 물어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주님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여쭤볼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묻기도 전에 막 얘기하지 마 우리는. 그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이제 얘기합니다.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한 사람 주의 좌편에 앉게 명령하시옵소서. 부모로서 자녀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좌우편에 앉는 것이 뭔지 아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었고 진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너희도 몰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죽음의 잔이었죠.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제자들이 예스 이런 예스. 죽음의 잔인지 몰랐어요. 죽음의 잔인지 몰랐습니다. 예스. 근데 주님이 야 이거 죽음의 잔이야.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해야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죽음으로 간다니까. 근데 너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이것이 너희가 원하는 건데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코치코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뜻밖에도 이 얘기예요. 너희는 마실 것이다. 그걸 택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너희 속에서 원하는 게 나처럼 죽음의 잔인데 너희가 그것을 원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진짜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는 얘기였죠. 진짜 원하는 거. 근데 지금은 그들은 뭘 원하느냐? 주님 좌우편에 폼나게 앉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진짜 자기들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빨리 발견하게 축복합니다. 동일한 얘기가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죠. 32절에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는 이제 세베대의 아내 즉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등장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장엄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또 때를 맞춰가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또 요구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고 있는데 주여 제가 소원이 있나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동일한 것을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느냐? 왼쪽 오른쪽 라이트 레프트 앉혀주세요. 이거였죠. 그러자 똑같은 것을 얘기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래, 마신다. 너희는 마신다. 이것이 진짜 너희가 원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하게 할까요? 진짜 만족하게 하는 게 뭘까요?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코미디언도 앞에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내 마음에 기쁨을 얻으려고 텔레비전 켜놓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웃는 거지. 깔깔깔 웃는 거지. 근데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 술집에 가서 술을 딱 마시는 거죠. 역시 만족함이 없어요. 막 캐세라세라 노르는 거죠. 역시 만족함이 없는 거죠. 여행도 가도 만족함이 없고, 사업을 그렇게 잘해도 만족함이 없고,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채워져야지 온전하게 진짜 기쁠까요? 그것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진짜 만족하게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진짜 만족해요. 여러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갈등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다 뭐 때문에 그러죠? 사실은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울다가, 사랑 때문에 울다가, 사랑 때문에 친하게 지내다가, 사랑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대중가의 주제는 주로 무슨 주제죠? 거의 대부분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주제가 또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항상 사랑이에요. 사랑.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항상 사랑이 배가 고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사랑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받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니까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물어보니까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 내가 유명 인사가 되면은, 유명 탤런트가 되면은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혜가 출중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막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털어놨을 때 이것은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거, 사랑받기 원하는 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배고픈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은 진짜 원인 사랑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었고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는 것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어떻게 되죠?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못 사는 나라가 오히려 자살률이 적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져요. 왜 그러죠?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데 누릴 것도 많잖아요. 집안에 없는 거 가전제품 다 있고, 텔레비전 틀면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넘치고, 돈이 있으니까 여행도 막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완전히 탑을 달리고 있잖아요. 별걸 탑을 달리고 있어요. 별걸 다 가지고. 청소년 자살률 1위, 요즘 노인 자살률도 1위라네. 왜 그렇게 아까운 목숨을 그냥 죽음으로 가게 할까요? 스스로.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랑을 받은 것이 경험이 별로 없다는 얘기. 그죠? 외롭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에서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외로운 거예요. 나는.
그 외로움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행복은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을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제 헬라 시대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로스 사랑이 있죠. 에로스. 이것은 육체적인 성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굉장히 낮은 단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육체적인 사랑. 또 하나는 스테르고 사랑인데 이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 혹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 필레오 사랑은 무정간 우정의 사랑이죠. 우정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아가페가 있고 아가페. 아가페는 온전한 사랑을 얘기하죠. 여러분 네 가지 사랑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아가페가 없는 에로스 육적인 사랑은 타락에 빠지는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스테르고 사랑 또 필레아 사랑은 인본주의 자기 자아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지금까지 무슨 음모를 꾸며왔고 지금도 꾸미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꾸며갈 것인가 꾸미는가 하면은 아가페 사랑 대신에 다른 사랑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인데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없는 에로스 사랑은 아무리 해도 그 인생이 파괴될 뿐이에요. 그 인생이 파괴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중독에 빠진 사람의 끝이 비참하잖아요. 비참해. 처음에 이성간에 했다가 막 동성간에 했다가 이것도 아니니까 수간까지 하고 뭐 소화성애까지 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이 없는 에로스 사랑만 나누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자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헬라어로 쓰였는데 호데오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호데오스 사랑 아가페 이시다 에스틴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 사랑이시다.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17절 함께 우리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6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게끔 만드셔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 제1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왜 사랑하기 원하죠? 왜 사랑하기 원하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쁘니까요. 온전한 기쁨이고 온전한 행복이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지위가 높아져도, 막 술을 마셔봐도, 웃기는 사람들 많이 옆에 둬봐도, 노래하는 사람 많이 둬봐도 허전했던 거 허전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온전한 기쁨이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너무도 잘하는 사탄이, 사랑이 전혀 눈꼽만치도 없는 사탄이 이것을 시기해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그때그때 이제 알아내야 되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사탄에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괴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면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우리는 수시로 알아야 돼요. 항상 알아야 돼요. 그가 어떤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는가.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그걸 알아볼 수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하와에게 무엇을 심어줬느냐.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노라. 할렐루야. 그것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셨노라.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하고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넘어간 거지. 이 동산나무의 실과 다 먹지 말라고 그랬더냐? 간교한 질문이었어요. 간교한 질문. 하나님은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 다 먹어도 되고,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실과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다 먹게 한 거예요. 다 먹게. 다 먹을 수 있게. 근데 사탄은 다 먹지 말라 하던, 이제 하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것을 못 먹게 했는데 왜 저걸 못 먹게 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뭐에 못 먹게 했습니까? 그걸 먹으면은 죽으니까 못 먹겠어요. 너무도 우리 집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막 뜨거운 불을 만지려고 그러면은 그래 만져라 막 이럽니까? 못 만지게 하죠. 그죠? 만지면 화상 입으니까. 이거 하니까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그 약국 처음에 이렇게 할 때 그 하얀인가 솔기인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겨울에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탄불을 뗐어요. 연탄불을. 이렇게. 요즘은 상상도 못하죠. 약국에 연탄불이 있었어요. 연탄불. 그래서 이제 연탄불을 갈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출하면서, 이거 뜨겁잖아요. 자꾸 만지려고 그러다가
자꾸 만지려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불을 다 빼고 이것이 식을 때 거의 많이 식었어요. 약간 따끈할 정도. 그래 한번 만져라 그랬더니 되자마자 이렇게 했대. 그 뒤로 다시는 안 만졌어요. 다시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래 빨갛게 달궈져서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으니까 못 먹게 했죠. 근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왜 나에게 이걸 안 해줘? 왜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해? 나 사랑하지 않네. 우리 자녀들이 저도 많이 그랬잖아요. 저도 많이. 어떤 것을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을 때 어떻게 하죠?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빠도 사랑하지 않고 나는 다리 밑에서 좋은 자식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죠. 속은 거죠. 속은 거. 주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둘째, 그가 쓰고 있는 아주 간교한 계략 중에 하나는 에로스 사랑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 외적인 사랑. 여러분 외적인 사랑은 정말 더 급속도로 공허하게 됩니다. 사람들 급속도로 공허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요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외적인 사랑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면은 갈수록 비어져요. 이게 공허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이 점점 변질되어 가죠. 여러분 발렌타인 데이 유래를 아십니까? 이것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이제 자료가 있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로 되기 전에 한 청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자기 혼자 독방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가족들이 그리워가지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 이제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마음에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고민을 막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독방 창문 너머를 보니까 제비꽃이 있었어요. 제비꽃. 제비꽃을 꽃잎을 따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좀 이렇게 다듬고 거기다가 바늘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서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썼어요. 이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내요. 밖으로. 계속 따서 보내고 따가지고 글 써서 보내고 밖으로 보내죠. 그럼 그 청년 이름이 발렌타인이었어요. 발렌타인.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되고 난 이후에 그 청년을 성 발렌타인으로 세워요. 그러고 나서 발렌타인 데이를 만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주고받는 날로 이렇게 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설입니다. 설. 그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변질돼 가지고 상술로 이용해서 초콜릿 업자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죠?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변질된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변질된 사랑으로 그것을 만족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육적인 사랑만으로는 외적인 사랑만으로는 절대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만이 온전한 기쁨을 줘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과 사랑을 자꾸 착각해요. 특히 남자들 저를 포함한 남성들이 일과 사랑을 막 착각해요. 여러분 일과 사랑은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남성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준다 하더라도 사랑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시간 따로 있어야 되죠. 교제하는 시간 따로 있어야 되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가족 간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따로 있어야 돼요. 따로. 이런 사랑일수록 자녀들이 영재가 돼요. 할렐루야. 아주 똑똑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또 우리에게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이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봤을 때는,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 봤을 때는 저건 먹어서는 안 돼 하고 포기했었는데, 사탄이 미혹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려면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내가 돈만 많으면은, 내가 성공만 하면은,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은, 내가 풍족하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게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얘기했죠. 말세. 특징은 사람들의 사랑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식어지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교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때가 고통스러운 때. 여러분, 이 거짓말에 믿지 말아야 돼요. 이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졌을 때 진짜 큰 행복과 기쁨이 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그 선거 유세할 때 했던 얘기였습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외적인 것, 육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속이면서 믿어주세요. 그래요. 이 거짓말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거짓말인데, 외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은 아닌 것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육적인 사랑만은 으로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 아시죠? 아시죠?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 아멘, 노 아멘. 여러분, 근데 왜 속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속죠? 저와 여러분이 속아요. 매일매일 속임을 당해. 세상 사람도 속임을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속임을 당해요. 분명히 아가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기쁨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육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속죠? 다시 얘기해서 속임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임을 받지 않으려면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속지 않아요. 진짜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주는 달콤한 거짓 사랑에 금방 쉽게 넘어가요. 왜 동성애에 빠집니까?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도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점점 늪에 빠지면은 이것이 진짜 같은 거야.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그 동성애 사이트가 있어요. 동성애 사이트, 동성애자들 즐기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글 올라오는데 무슨 글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아, 기쁘다, 행복하다,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이런 글들이 아니고 나는 괴롭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지? 남자들은 기저귀를 차야 되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에이즈 때문에 공포의 분위기 속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이고 패망의 길임을 알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에 죽어요. 이것이 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로부터 잘못된 사랑을 받았을 때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이제 성폭행이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알아요. 왜 잘 안 되죠? 자꾸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돈 번 데 관심이 더 많아요. 이것이 옳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것들이 소중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이 있는 게 주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항상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항상.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물밀듯이 옵니다. 응? 치료해고자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이것보다 아버지와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더 기쁘니까, 더 행복하니까. 물론 그들을 내버려둔 것은 아니죠. 나중에 다시 이제 역사 사역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수시로 홀로 감난산이든지 한적한 곳에 가서 수시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만족하니까, 너무 흡족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협박하고 회유해도 주님은 넘어가지 않죠.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진짜 사랑을 받을 때 만족하고 흡족하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진짜 참사랑을 받을 때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어떤 여인이 어떤 배우자가 뭐 결혼한 사람 뺍니다. 결혼한 사람 빼고 지금 빼고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짓말로. 이러면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드러나야 할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데살로니가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곳곳에 사랑을 얘기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하니까, 가장 기쁘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목적이 여러분 내가 죄인이니까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것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올까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맨 사기꾼들이고 사랑한다 하지만 저것도 거짓 사랑이고 나를 만족하고 흡족하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 사랑을 맛보길 원해서 온 거예요. 처음에는 와요. 그렇게. 우리는 근데 참 이 부분이 약하죠. 이렇게 사랑에 외로워가지고 딱 교회에 어렵게 누구 초청받아서 왔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붙들고 있을까? 여기만 생각나는 게 이것만.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 교회 오게 하지? 그러면서 커피도 대접해주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교제도 나누고 근데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저 사람을 붙들고 있을까? 근데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 나 붙들고 하는구나. 여기 내가 와야지 나중에 교인 되면은 여기가 좀 부흥하고 헌금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것을 노리고 하는구나. 물론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분께 잘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확실히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그 일은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 하실 일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분에게 오셔가지고 그분에게 그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보이심으로써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막 붙잡아 들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섬기고 이래서 그렇게 되진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신자가 왔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났든지 해야 할 일은 사랑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분이 외롭잖아요. 그분이 마음이 공허하고 그분이 상처받았고 사랑으로 만져줘야 되겠죠.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야 되겠죠. 그것이 치유되면서 이제 그분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하나님을 저렇게 믿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그 나병 환자들을 따로 이제 지금 소록도로가 있지만은 불격리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여러분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비교적 이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왔어요. 견학하러 오고 도와주러 온 것이죠. 후원도 하러 오고. 근데 거기에 한 여자 간호사가 있었는데 예,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여자 간호사 선교사가 나병 환자가 막 고름이 나온 것을 막 치유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이제 회원이, 부자인 회원이 그 장면을 사진에 담았어요. 딱 사진에. 이것은 1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장면이다. 와.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100만 불 줘도 나는 이것은 못할 거다. 이건 못할 거다. 그러자 이 얘기를 간호사가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선생님, 저도 못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당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길 축복합니다. 깊은 사랑에 빠지면은 자기보다 천하고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실 온전한 사랑의 바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바다여야 돼. 여기에 사랑의 바다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헤엄치면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크게 하면 할수록 좋겠죠.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 이 마음에 외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안식하고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마음인 것이죠. 무엇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내 사랑의 품으로 딱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상대방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안아줘 보십시오. 상대방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안으면 또 반대로 할 필요는 없겠네. 그죠? 오래전에 아마 한 100여 년 전, 훨씬 전 같은데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중년이 어느 고아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저는 입양하기를 원합니다. 입양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있는 어린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는가요?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원장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인데요. 그는 굉장한 심한 꼽추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름은 좋습니다. 머시, 굿 페이스, 머시, 은혜로운, 아름다운 얼굴 해가지고 머시, 굿 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이제 중년 남자가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35년이 지났어요. 그 중년 남자는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35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오와주에 고아원 감사실 실장이 있는데 어느 고아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고아원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 원장님이 사랑이 너무너무 풍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가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에 그 고아원 원생들이 피아노 옆에 모였을 때에 그 원생들이 원장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실장이 이제 보고하는 거죠. 저도 결코 그 원장처럼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원장의 이름은 머시굿 페이스였어요. 여러분 한 이름 모를 중년 남자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심한 꼽추를 지닌 머시굿 페이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 머시굿 페이스가 고아원 원장이 돼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생들에게 또 베푼 것이죠. 사랑, 진짜 사랑은 번식을 해가게 됐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번식을 해가요.
훨씬 배가가 돼서 번식해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기독교가 점점점 위축되어 간 것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진짜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탄의 속임을 받기도 했고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너무 집착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주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진짜 사랑으로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시로 결단하면 돼요. 주님, 저는 진짜 사랑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제가 들어갈 때만 저는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 사랑을 저는 거부합니다. 주님이 주는 참 사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 안에 들어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강권적으로 나누게 돼요. 그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사랑에 이끌려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강제로 해라 이렇게 아니에요. 사랑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돌보고 섬기고 세우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는 그 정체성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참 사랑의 바다가 돼야 돼요. 참 사랑의 바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봅시다. 이 교회가 참 사랑의 바다가 돼야 돼.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서로 다짐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의 바다가 되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저도 참 사랑에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도 결단하고 여러분도 결단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진짜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고요. 근데 두 번째, 그러나 저희가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길에 치우쳐가지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외적인 사랑, 거짓 사랑에 속아서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채 이처럼 여전히 외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신하며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하고요. 세 번째, 결단의 기도.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사탄의 거짓에서 벗어나서, 거짓 사랑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참사랑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대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사랑을 잃고 살아왔던, 참사랑을 잃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초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온전한 그 사랑이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까지 치우쳐서 세속적인 사랑을 쫓아다녔습니다. 거짓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더 참담하였고 더 비참하였습니다. 저 이러한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를 엎어주시고 물과 말씀을 씌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 참사랑, 아가페 사랑에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서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이웃을, 열방을 사랑으로 결단합니다.
그 사랑의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고요. 또 우리 늘 했던 대로 8장과 8장을 끼면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 8장과 8장을 다 끼시고 중간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청희 수사님 중간으로 들어가셔야 돼. 너무 멀어 거리가. 네. 중간 정도 들어가서 8장을 깨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손을 잡지 마시고 8장을 끼세요. 팔을 끼세요. 왜냐하면 그게 더 단단하니까. 단단하니까 8장보다는 팔을 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안이 여러분이 원을 만들어 여기가 사랑의 바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안은 사랑의 바다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의 대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게 위로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은 바로 사랑의 바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힐링 받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의 대사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사랑의 대사가 되어서 항상 사랑하러 결단한 여기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